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매주 날씨가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예배 시작할 때 날씨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어느새 열왕기서 말씀은 이제 그 이야기가 흘러 다윗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솔로몬의 이야기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장사가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과거에 사울 또는 다윗 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 마치 돋보기도 들여다본 것처럼 이야기가 빨리 흘러가지 않고 잠깐 멈춘 채로 그때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멈추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여주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죽었고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서 매우 빠른 속도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보면 처음부터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멸망되고 또는 분열되고 또는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은, 그런 것은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귀족 자제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귀족의 자제고 가난한 집의 자제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제외하고는, 물론 다윗도 범죄했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여서 그 재앙이 짧게 끝나기는 했지만 다윗도 손에 꼽을 만한 큰 범죄만 2차례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다윗은 나에게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의 눈으로 다윗을 보니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분발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십니다. 실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실제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하시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어찌 피할 수 있겠으며 재앙이 재앙에 거듭될 때에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자업자득인 것이죠. 스스로 멸망을 자취한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연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신을 하게 된 것은 그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곧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의 본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이죠.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며 잘 안 될 땐 회개하고 또다시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와주셨을 때 감사의 간구를 올리고 이렇게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저주의 통로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물론 지켰을 경우에만 축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말 그대로 본색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지 혼자 다 사랑하는 것처럼 말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과 경고를 웃긴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이고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모자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깊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지고 북쪽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그걸 지금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 영상을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엄청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자리는 물론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얼마든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자신이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불순종의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우상 숭배하는 기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으니 그 밑에 신하들은 어떻겠으며 그 밑에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면 자신을 버리고 르호보암을 따르게 될 것 같으니까 남왕국 이스라엘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국경을 폐쇄시킵니다. 길목을 차단해서 허가증이 없는 사람은 갈 수 없게 만듭니다. 종교활동을 원하는 그들에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아론 자손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기도 합니다. 7월 달에 있는 대속죄일을 자기 멋대로 8월 달로 변경시켜서 거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지키는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해서 그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더니 여로보암은 그 나라를 더욱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고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일이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자 실로에 사는 아히야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진작에 선지자를 찾아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됐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자문을 구했어야죠. 다윗이 왕이었지만 항상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는 조금만한 아이러니한 일만 만나면 오리무중에 빠져버립니다. 이거 이상한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그 상식에 맞게 일이 진행되면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상식에 맞지 않게 일이 흘러가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인이 재앙을 당했어요.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당연히 악인이 재앙을 당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축복을 받았어요. 의인이 어려움 중에서 건짐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의인이 승리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럼 당연히 의인이 승리해야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고 정직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고 다 악한 사람들만 사방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여로보암의 아들 그 아비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길바닥에서 죽지 않고 곱게 묘실에 안장되는 것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왜 여로보암의 자식들 중에 다 저주를 받는데 아비야만 축복을 받느냐? 이는 여로보암의 집안 식구들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나답이 아니고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비야가 왕이 되었더라면 아비야는 지금 현재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건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야단치거나 아버지가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쩌면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에 제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아버지가 저지른 이 모든 악한 일을 다시 바로잡아 놓겠습니다. 금송아지도 거두어다가 다 불질러 버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세워져 있던 산당들 다 박살낼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열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제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그 남쪽의 유다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정성을 다해서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어쩌면 자기 아버지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마음은 아셨지만 그가 기도한 대로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병이 들었고 그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어지간한 병은 길어야 일주일이 지나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데 한 달이 넘도록 자리에 누워있으면 벌써 신하들로부터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과거의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모두가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걱정이 극에 달했을 때 여로보암은 할 수 없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실로에 가면 선지자가 있어. 그는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말했던 선지자야.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야. 그 사람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다시 말해 나을지 죽을지 알려줄 거야. 나으면 좋겠는데 죽더라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여보 미안하지만 그 먼 길 당신 혼자 보내는 게 너무나 미안하지만 당신이 좀 다녀와 주시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흉흉한 소문이 돌면 안 되니까 복장을 바꾸어 입고 몰래 갔다 오시오. 그래 몰래 실로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이는 건 고사하고 나이가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도 바라볼 수 없는 노안의 시력을 많이 잃어버린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귀뜸을 해주시는데 잠시 후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다. 그가 오면 이렇게 예언해 주어라. 그가 복장을 바꾸어 입고 너희를 지금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서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복장을 바꾸어 입고 온 것이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다고 하더니 진짜네. 진짜 선지자가 있네. 어서 들어와라. 내가 방금 하나님께 받은 흉한 예언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네 아들은 죽을 것이다. 네가 다시 돌아가서 너희 집 문지방을 밟는 순간 네 아들은 죽을 것이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성읍에서 죽은 사람은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은 자는 새가 먹을 것이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병들어 죽을 그 아들만 편안하게 모든 백성들의 애곡을 들으며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이다. 까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서는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예고했던 대로 문지방을 밟는 순간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많은 백성들이 진심으로 그 아비야 왕자가 죽은 일에 대하여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잘 치르게 되었죠. 자신이 선지자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여로보암에게 또는 그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전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는 내가 문을 여는 순간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맞혔어.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문지방을 밟는 순간 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되었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진심으로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 맞아들었어. 다 맞아들었어. 그렇다면 여로보암 집안이 멸문이 되고 여로보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편안하게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혹한 죽임을 당해서 길바닥에서 객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루어지겠네. 그래 그것이 두려워서 어쩌면 그 사실을 자기 남편 여로보암에게 또는
자신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묵상했던 것처럼 유다로부터 온 한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도 묵살되었고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 한 명이 죽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도 놓쳐버린 여로보암은 그의 남은 평생을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일로 채워 나갔습니다. 그래 그가 죽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결국 이 나답이 불과 2년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 때문에 여로보암과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는 빠짐없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에 선지자의 그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거름을 닦아내는 것처럼 거름 똥 오줌이 막 어디 흘려져 있어요. 그건 닦을 때 대충 닦겠습니까? 빡빡 닦아서 흔적도 냄새도 나지 않게 확실히 지워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집안을 지워버리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땅에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왕국은 잘 흘러갈까요? 야, 그래도 솔로몬의 친아들인데 다윗의 친손자인데 조금 다르겠지? 예, 다르긴 다릅니다. 더 악합니다. 말씀을 보면 21절 이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솔로몬이 아들이 한 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첫째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가 왕이 될 때 41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던 해 또는 그 전해에 태어난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 태어났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부유해지고 권력이 강해지고 그렇게 된 이후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처첩을 삼았죠. 애굽의 바로의 딸도 아내로 삼았고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의 왕들의 딸들을 자기 처첩을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살이라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었을 때 르호보암이 41살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아주 어렸을 때 10대 후반에 낳은 아들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야 10대가 아이를 낳았어? 아유 발랑 까졌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10대 아이 낳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오해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오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친아들이 확실한데 엄마가 안 본 여자래요. 이게 뭘 중요하다고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까? 21절에 나오고요. 31절에 또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엄마는 이름이 이렇게 돼. 근데 그 여자 이방 여자야.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유다에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습니까? 미인이 없습니까? 왕도 되기 전에 다윗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 안 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 르호보암이 장자로서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지? 솔로몬이랑 다윗이랑 다른데? 어떤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인지 누가 나 다음에 왕이 되어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정확한 제목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 보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재벌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작은 별것 아닌 데서 시작해서 조금씩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대재벌이 되었죠. 재벌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또 딸이 있고
그 다음에 본처가 아닌 여자를 통해서 낳은 또 아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낳은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그룹의 회장 자리는 장자가 계승할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 친아들이 이 거대 그룹을 경영할 만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손외자였던 그 막내 아들의 손주가 자신을 가장 많이 닮았고, 어떤 사업의 마인드나 어떤 그 능력이 재벌 그 그룹 전체를 경영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도 아니고 회사 하나를 그 후계자를 세울 때에도 누가 이 회사를 가장 잘 경영할 수 있을지, 누가 이 회사를 더 큰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후계자를 고심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르호보암은 그런 게 없어요. 솔로몬도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암논은 아니었나 봐요. 하나님 압살롬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도니아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내 뒤를 이을 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암몬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다음 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르호보암의 행적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잘못을 저지르는 왕이었다. 어떻게 남왕국 유다 왕이 이렇게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자행할 수 있을까? 그런 분노와 실망이 서려 있는 평가,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놓치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은,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보다 남왕국 르호보암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영토가 더 넓어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인구를 확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 편이 됐어요. 남왕국은 유다 지파하고 약간의 베냐민 지파가 전부였습니다. 국토는 북이스라엘의 절반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대부분은 산악지대와 광야지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유리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겠지만, 정말 북이스라엘이 흉내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쏟아붓는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돈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으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주셔야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 과정, 진행 과정, 마무리되어서 유지 관리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그야말로 성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던 그런 것이 남왕국 유다 땅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도 국경을 폐쇄하고 북이스라엘 국민들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남왕국 유다의 강점인 예루살렘 성전을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사를 드리고, 더 자주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어찌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사들은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르호보암 왕은 근본적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성경에 있는 게 모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악한 행적의 일부만, 아주 심한 것만 요약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며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왕은 잘했는데 백성 몇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잘못을 했을 때 그 파급력이 훨씬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23절에 그들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남한국 유다 놈들도 산당들을 많이 만들었다.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를 만들었다. 여기저기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편의점이 있는데 바로 옆에 편의점이 또 생겼어. 왜겠습니까? 편의점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저쪽 산에 있는데 이쪽 산에도 하나 만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남원국 유다 전체가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급속도로 우상 숭배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남자하고 섹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게 문제죠. 요즘은 그걸 또 인권으로 포장해서 보호해 주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과거에 이런 것들을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하던 시절에 남색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남색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국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전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문화도요, 그저 재미있는 그냥 문화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종교 의식이 매우 끔찍하고 살벌하고 가증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종교 의식을 진행하면서 옆쪽에서 성행위를 하고, 종교 의식을 진행하면서 옆에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친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고, 그런 걸 종교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삥 둘러서서 마치 콜로세움에서 사자가 사람 잡아먹는 걸 구경했던 것처럼 그 종교 의식을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위기죠. 어쩌면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이뻐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곧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이 군대를 몰고 올라오게 합니다. 애굽왕 시삭이. 참, 이것도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하고 애굽 나라하고는 이제 사돈지간입니다.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싸울 일이 없는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의 딸이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저 암몬 족속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삭은 자기 누나가 조선시대 말로 데뷔마마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누나는 버려졌어. 엉엉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나의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데, 마침 이스라엘이, 그 강력했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더니 남한국 유다가 영적으로 썩어가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취약해졌습니다. 그래, 말이 좋아서 전투가 벌어진 것이지 사실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무혈 입성했습니다. 제대로 유다의 군대의 저항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무사통과하다시피. 그래서 시삭이 르호보암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드는데 아무도 말릴 수 있는 신하가 없었습니다. 네가 르호보암이냐? 시삭 형님 살려주십시오.
그래, 네가 그렇게 고분고분 앞으로 내 말을 잘 듣는다고 약속을 한다면 내가 뭐 이렇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조공을 애굽에 바치도록 해.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무척 힘들었는데 여기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 몇 개 좀 가져갈게.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 만든 금방패를 싹 다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의 영화,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 영화, 그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즉시 사라지는 겁니다. 즉시 사라지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식었지만 그래도 그때 쌓아놓았던 보화는 몇백 년 가네? 아니요, 몇백 년 못 갑니다. 즉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즉시. 르호보암이 체면이 쪽팔리니까 자기가 시삭 앞에 멱살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모습을 신하들한테 다 보여줬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거기다 금방패 집어가는 것을 말리지도 못하고 아 형님 저건 두고 가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뺏겨버렸으니 그래가지고 명을 내려가지고 놋방패를 만들겠어요. 놋방패. 누릿누릿한 것은 비슷한데 놋방패의 결정적인 차이는 광택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곧 녹이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계속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왕이 특정한 행사를 할 때만 잠깐 들고 있다가 또 누구한테 뺏길까 봐 시위대 안에 보관해요. 전에는 다 이렇게 드러내놓게 전시를 했었는데 성전이 유다 땅에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뭔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이 뭔가 축복의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종교를 떠나서 세속 정치의 분위기 속에서는 그게 맞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무슨 삼국지 같은 이야기를 보면 그 어린 황제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황제를 차지하는 순간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승상이 될 수 있어요. 황제를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그 넓은 중원 대륙을 자기 멋대로 다스리고 거기서 거둬들인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만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으면 그러면 천하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랬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신앙, 하나님 신앙 안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코가 깨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할례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저놈들한테 질 수가 있느냐. 내일 다시 전투가 벌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가 깨져가지고 지금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엉뚱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합니다. 별거 아니야. 쉽게 극복할 수 있어. 저쪽에 실로에 사람 보내가지고 거기서 언약궤 들고 나오면 돼. 언약궤 앞장 세우면 우리가 이겨. 아, 그런 수가 있었구나. 그걸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을 누가 했어야 되는데 한두 명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다 어리석다 보니까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언약궤를 요즘 우리들이 뭐 예를 들면 부적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몸에 지니고만 있으면 애군을 피할 수 있어. 그래서 부적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우스꽝스럽게 부적을 속옷 안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벽에 밑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그러면은 애군을 피할 수 있다. 그 종이 쪼가리에게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서려 있다. 그걸 믿는 게 우상숭배. 잘못된 신앙의 어떤 형태로 가는 건데 이스라엘 똑같았어요.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언약궤를 이쪽으로 100m 이동시키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우리가 100m 이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안 보내주니까 도망쳐 나왔죠. 도망쳐 나왔는데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너희들 물건만 가져갔어야 되는데 내 물건을 가져갔다. 너희들이 내 드라빔을 가져갔다. 드라빔은 이 종이컵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우상을 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 원장 신대 원장님이 보여줬어요. 이거 어렵게 구한 거라고. 드라빔을 보여줬어요.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드라빔을 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신을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 신을 내가 부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큰 바위를 내가 한 손으로 움직일 수 없죠. 그러나 한 손으로 포크레인을 잘 조작을 하면 큰 바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그 포크레인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마음입니다. 조금 있으면 농사가 시작되는데 풍년이 돼야 돼. 야, 근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돼. 어떡하지? 안주머니에서 드라빔을 꺼냅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거기다 머리를 숙이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래놓고서는 이제 풍년이 될 거야. 그러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신앙관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도 그대로 들여놓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땅덩이가 넓고 아무리 그들의 땅이 비옥하고 그들의 인구가 많아도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복받아, 우리가 승리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성전이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막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솔로몬 때 만들어 놓았던 금방패를 약탈해가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이 시삭의 멱살을 잡히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왜 안 해주셨죠? 왜? 이빨이 빠졌나? 하나님 이빨 날카로운 줄 알았는데 이빨이 무뎌지셨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그 성전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불러오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을 때,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에도 언약궤 뺏겨버렸잖아요. 언약궤 뺏겨버려서 제사장들 다 죽어버리고 블레셋에게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블레셋에게 없는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다. 블레셋에게 없는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 다 죽었고 언약궤 뺏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께 잘해라. 네가 먼저 하나님께 잘해라. 그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서 르호보암의 범죄 사실이 먼저 제시되고 그 뒤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 별로 아름답고 신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국지전이었지만 남한국과 북한국 사이에 화평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더니 르호보암이 이제 죽습니다. 41세 왕이 돼서 17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아마 58세쯤 되어서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가 지나갑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이 죽고. 야, 안타깝다. 남한국 이스라엘,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단된데 이제 분단된 지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조금 어디 좀 경건한 왕이 나와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남한국하고 북한국 왕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시 한 나라로 합치면 안 될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장로교단이 한 개였습니다. 한 개. 대한민국 장로교단이 하나였어요. 하나. 노회 하나에서 시작했어요. 노회 하나에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굵직굵직한 교단만 20개가 넘어요. 장로교단 중에서만 굵직굵직한 교단만. 다시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더 나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합쳐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합동축 교단은 합동축의 이름으로 다 들어와라. 통합축 교단은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모두 통합축 교단으로 들어와라. 백석 교단은 아니다.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예를 들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지금 장로교회 말고도 감리교회도 있고 예를 들면 침례교회도 있고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교단이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한 일인데 장로교회도 연합이 안 되고 이 안에서 아직도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주님께 죄송한 일이고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막 경건하고 유식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양보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만 드러내는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그 겉 모양으로서의 통합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여기저기 초교파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런 걸 초월해서 이 교파 저 교파를 초월해서 모여가지고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형태의 또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다 하나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 앞에 민수기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그 흐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축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가 왕일지라도 그가 선지자일지라도 그가 예루살렘 성전 곁에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후손이라 할지라도 다 소용없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은 그와 무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그런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많이 이제 흘러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 시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말씀의 시점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고 또 물리적인 공간도 거의 지구 반대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장이 있느냐?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려 깨닫고 그걸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교회 숫자가 더 많아. 우리 교단은 신학대학교도 가지고 있어. 병원도 가지고 있어. 학교도 가지고 있어. 그래 우리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통이고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굳이 판단을 하라면 두 교단 중에 어느 교단이 더 하나님께 복받을 교단인지 굳이 판단을 하라면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는지,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지 그것이 판단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원칙이 저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제가 좋은 목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목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자꾸 그렇게 자신을 초달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암기하고 다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도 주목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서 믿는 척하는, 외식하는 위선자가 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고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더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로 인정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